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흑인들이 예배하는 곳에 갔는데 되게 샤킹했습니다. 왜 샤킹했냐면 예배가 무슨 페스티벌 같았어요. 저는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땅히 구속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 귀한 하나님 백성됨을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사실은 그 축제의 장,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돌려드리는 모습. 여러분, 사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기쁨의 장소일 수밖에 없고 감격의 장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옆에 분을 한번 보실까요? 옆에 분이 정말 그 축제의 자리에 와 계신 것 같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이 정말 그런 축제의 장에 와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스테리온입니다.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성경 공부를 잘 오셨던 분은 다 아시는 단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헬라 말로 무스테리온, 영어로 신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신비가 아니죠. 미스테리, 한국말로 신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삶에 등장하는 그 무스테리온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어왔던 대로 창세기 47장은 야곱이 애굽의 바로를 축복해 준 이야기,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온 촌부의 신분으로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가 보여주는 관점이고 또 이것이 하늘의 시각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두 주에 걸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축복의 행위, 이것은 하늘의 시각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마지막 장면들 가운데 한 장면 묘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고센 땅에서 17년을 더 거주한 후에 그의 죽을 날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유언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29절을 보면, 여러분 29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여기에 저희들에게 좀 친숙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장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한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에 나이 많은 종 한 명을 보낼 때, 그 종을 보낼 때 그때 보여줬던 그 장면하고 아주 똑같은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맹세하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조상의 묘지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주고 구입했던 그 막벨라 굴을 이야기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자신을 애굽 땅이 아니라 조상의 묘지, 즉 막벨라 굴에 매장하라는 야곱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이제야 비로소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을 때
혹은 죽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죽으니까 나를 이제 어디다가 묻어달라고요? 여러분, 우린 다 지금 미국 땅에 나그네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 죽으면 고향 땅에다 묻어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내가 고향 땅에, 그러니까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으니까 이제 죽을 때 나를 고향 땅에 묻어줘. 여러분, 이런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이 해족속에게서 구입했다고 하는 이 행위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신뢰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에게 있어서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건 그냥 여러 많은 땅 중에 가나안 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구입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신뢰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현실은 그 약속의 성취와는 엄청난 괴리감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가지였죠?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그의 생애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과는 너무나 먼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사기당한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이 뭐 당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사기당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손에 대한 약속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약속의 자손 지금 몇 명 주셨습니까? only son, 이삭 딱 한 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뭔데요? 자손에 대한 약속은요?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에게서 그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은 딱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의 성취하고 가까워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왜냐하면 그곳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토록 주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묻을 땅 한 평조차 그는 가나안 땅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통해 천하 열국이 복을 받게 되고 내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그에게 약속의 자녀는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라고 가나안 땅 전체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 전체 가운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땅은 단 한 평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이 처하고 있는 현실 사이에 엄청난 괴리감과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비록 내 현실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엄청난 괴리감과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 통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헷 족속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묘지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한 행위가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위가 아니라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면 그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땅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막벨라 굴 구입 행위는 그가 그의 삶의 초점과 표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의미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통제되고 그 약속만을 신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비록 나는 변변히 땅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시선을 정확하게 맞추고 그 믿음의 표시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구입한 겁니다. 자신도 그곳에 묻히고 자신의 아들 이삭도 그곳에 묻히고 그의 자녀 자자손손이 계속해서 그 굴에 묻히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땅을 구입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야곱이 자신이 죽고 나면 그 할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구입한 묘지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있는 그것도 여러분 정확하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께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확실히 숫자 면에 있어서 진일보한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야곱의 패밀리의 자손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창세기가 얘기합니까? 70명이요. 할아버지는 딱 하나, 자기 아버지 이삭밖에 없었는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오는 시점에, 고센으로 내려오는 시점에 야곱의 패밀리는 어느덧 70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자매들 사이에 암투가 있었고 시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활용하셔서 야곱의 패밀리가 어느덧 70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 비해서 숫자가 분명히 많아진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고 하는 것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에 비하면 이 현실도 여전히 약속의 성취와는 분명한 온도차와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70명이라고 하는 것이 뭇하늘의 별처럼 많은 거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겁니까? 하나보다는 분명히 많아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할아버지께 주셨던 그 똑같은 약속과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야곱의 현실도 그리 많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바로 뒷장면에서 이제 보게 되어지겠지만 48장에서 보겠지만 분명히 야곱은 가나안 땅에 어느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와는 분명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직도 야곱이 가나안 땅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의 시신을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 막벨라 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구입했던 그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야곱의 요원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삶의 초점과 표대를 정확하게 맞추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전달하며 야곱은 자신을 이 애굽 땅에 묻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가나안 땅, 바로 할아버지가 산
그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아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야곱의 현실도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과는 분명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에 자신의 삶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에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자신이 죽거든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시신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맹세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 분명히 보게 됩니다. 꾀돌이 야곱, 꼼수쟁이 야곱, 그런 꾀돌이와 꼼수쟁이 야곱에게 있어서 어떻게 여러분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의 초창기의 삶을 저희들이 다시 리콜 해본다면 지금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의미 있는 변화들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저희가 그동안 같이 읽어왔던 대로 창세기 얘기에서 야곱의 생의 모든 순간에 습격하듯이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관여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습격과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잘 보면 오늘 본문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그 힌트는 27절, 28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매우 담백하게 기록해 줬는데 여러분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야곱의 변화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이야기에서 좀 불편하게 끼어들어온 것 같은 그런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야곱의 패밀리가 고센 땅에 거주했고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 여러분, 여기서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창세기에서 그 상태를 묘사할 때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생육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거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요셉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근거했냐면 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기원했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잊어버리다, 망각이라는 이름이고요.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딱 그 뜻입니다. 번성하다, 숫자가 많아지다, 충만해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번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바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이 두 단어는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현상을 묘사할 때 이 두 단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창세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인류를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축복 장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어가 뭐냐면 바로 파라와 라바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자신의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처음으로 축복하셨던 단어가 뭐냐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해라. 파라 라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셨다고요. 바로 그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가 지금 창세기 47장 저희가 읽었던 바로 본문 27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만 쓰인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적 축복을 이야기하시는 장면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창세기에서 수도 없이 사용되어집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만 여러분하고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셨다.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웠는데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이 단어가 오늘 27절에서 저희들이 봤던 그 번성하다, 라바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누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17장 여기서 4절만 아래로 내려오시죠. 6절 17장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축복의 언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뭐 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럼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뭘까요? 파라일까요? 라바일까요? 아까 라바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파라예요. 그러니까 사실 파라랑 라바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서로 인터체인저블하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사한 단어입니다. 번성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번역은 조금 세밀하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같은 단어니까 같은 창세기에서 같은 단어로 번역해 주는 것이 전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 번성하다라는 것이 27절의 언어로 하면 생육하다라고 하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삭의 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은 야곱의 본문이니까 야곱에서도 쓰였는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5장 11절을 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35장의 이야기는 야곱이 세겜 땅에 거하다가 호된 고난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베델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가나안 베델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내서 주시는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축복의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히브리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파라 앤 라바 두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지금 고센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적인 약속이 그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야곱이 몇 년 동안 경험한 겁니까? 17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저는 이때만 하나님이 라바 파라라는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그 이야기만을 기록해주고 있을 따름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그 파라와 라박,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야곱이 어디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애굽 고센 땅에서요. 여러분, 야곱이 고센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게 된 겁니다. 비록 이 말씀의 온전한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때에 이 온전한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고센 땅에 17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만나고 고센 땅에 17년을 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파라와 라바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가나안 땅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그가 목격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센 땅에 와서 17년을 사는 동안 초창기 5년 동안은 여전히 뭐가 지속되고 있었을까요?
뭐가 지속되고 있었을까요, 지금요? 가나안에 기근이 왔잖아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고센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최초 5년은 틀림없이 요셉과 야곱, 그의 모든 패밀리가 이 기근을 경험해 가고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이들에게 기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와 라바가 성취될 수 없는 가장 엄혹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가 jeopardize 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장 기막힌 환경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인데 온 땅에 기근이 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생육과 번성의 그 반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고센 땅에서 기근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즉 기근이라고 하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그 극단적인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극단적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 속에서 파라와 라바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그의 눈으로, 그의 피부로 목격하고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약속을 성취해 가심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처지를 경험하고 지나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지고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을 그가 경험했기에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초점을 보다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께 맞추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꾀돌이 야곱이 이런 신실한 모습으로의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찾아오셨던 그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해 가며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변해가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변해 가냐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 갈 때 우리가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훌륭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런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해 갈 때 야곱의 그 첫 장면과 지금 야곱의 거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 두 장면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비교가 됩니다. 분명히 동일한 사람인데 야곱의 첫 모습과 지금 저희들이 본문에서 보는 야곱의 마지막 모습 사이에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존재합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를 생각하게 만들 만큼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게 신앙의 미스테리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앙의 미스테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꾀돌이 야곱,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변해 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어떤 인생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인생도 반드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의 미스테리고 무스테리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어떤 사람도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는 이 꾀돌이 야곱도 지금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저희들이 지금 이 야곱의 인생 마지막에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인생도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달 것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속단하지 않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손에 겸허히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도, 내 옆에 있는 저분의 인생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꾀돌이 야곱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반드시 변화시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신앙의 미스테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미스테리가 있어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만 나는 거 아닙니까? 비록 온전하지 못한 절뚝거리는 모습일지언정 그런 모습으로 그의 인생길 걸어왔던 것 틀림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과정을 통과하며 야곱은 점점 더 신실한 이스라엘 모습으로 변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꾀돌이 야곱이 변화되어가는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정직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야곱의 변화되는 모습 속에 정직하게 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바로 그 야곱과 같은, 육식꾸러기 야곱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변화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까지 변화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일향 미쁘신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이 야곱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게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니 지금 부족한 모습을 보며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며 너무 좌절하지도 마십시다. 내 옆에 있는 저 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절대로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인생이든 그의 손에 만지시기만 하면 그 인생도 야곱과 같이 변화되어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의 복음의 무스테리온을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조그마한 실수와 연약한 모습들을 계속 바라보며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미 단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도 그 인생도 야곱의 변화처럼 의미 있는 변화 틀림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여러분은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없다고 확정하고 그 인생에 피리오도 찍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능력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만큼, 그가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만큼 통제하고 주관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도, 저나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인생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의미 있게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격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연약함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부족함에 우리 시선이 있지 않습니다. 야곱을 변화시켜 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적 시각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틀림없이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변하고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더 신실한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변해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강택 목사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저는 저에게서만 그런 일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시켜 가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세상적인 축복에 목말랐던 꾀돌이 야곱이 그의 인생 거의 마지막 부분에 오면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에 온통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아름다운 야곱의 모습이 이 본문 안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실현된 것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따라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바라보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복음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었고, 그 완전한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하 열국이 너와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일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두 번째 그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바라보았던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되어진 것을 저희들은 이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래 결국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의 결국을 확실히 알았으니 여러분, 허탄한 것들에, 세상에 있는 허탄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온전히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허망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누릴까라고 하는 것,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 수 있을까를 진정으로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은 저는 비우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라도 더 가질까? 어떻게 하나라도 더 누릴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수많은 축복들을 어떻게 더 비우고 어떻게 더 나눌 수 있을까를 여러분,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많이 주지 않으셨습니까? 아직도 더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들 너무나 많이 이미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참 많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더 많이 누릴까, 어떻게 더 많이 모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이제 우리의 고민이 야곱과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비우고 어떻게 함께 더 나눌 수 있을까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이고 신령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 거기에 그의 시각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어떻게 더 나눌까, 틀림없이 어떻게 더 비울까를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영적인 변화, 우리 NGPC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